샬롬,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3일을 지켜주심에 감사,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로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는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안 되고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세상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기쁨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던 그래서 그분께 나아왔을 때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책잡아 볼까? 어떻게 해야 그의 약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 늘 매의 눈으로 그를 관찰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7장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대요.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를 먹고 있는데 손을 씻지 않았어요. 원래 이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하다였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은 채 그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뉘앙스는 아시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말씀에 이미 기록되었다. 너희 같은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예를 들어 볼까? 너희가 분명히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어찌된 일인지 고르반 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고르반이란 바친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내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즉 고르반 했다라고 하면 너가 부양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될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통을 지킨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잘 아시죠? 그 십계명을 이어서 또 이웃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명기, 또 레위기, 민수기 정말 재미있어요.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정의롭고 바르게 분별력 있게 살 수 있을지 너무너무 조목조목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또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이 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이렇게 살면 그들이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들여다보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전통을 플러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 좋아.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일단 병자 고쳐서는 안 돼. 죽지 않을 만큼 딱 거기까지 단순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병자를 낫게 한다? 그거 일한 거니까 안 돼. 이랬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 안식일 법을 전통을 지키죠.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상점을 문을 열었다가 안식일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못 닫았다. 그러면 주인이 절대 안 닫는데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문을 닫게 해달라고 부탁한대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전통을 지켜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전통으로 뭐 하고 있냐면 매의 눈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전통은 지키나 안 지키나 정죄하기에 앞서서 사용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계명이 5계명에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나요? 그럼요.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래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르반 됐다 하면은 부모 안 돌봐도 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악용해요. 내 재산 다 고르반 했습니다 하고 얼마가는 자기들이 쓰고 하나님께 바치고요. 나머지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참 이게 달라요. 계명, 전통. 계명의 아래는 사랑이 있고요. 전통의 아래는 정죄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 막 들어왔는데 테이블 위에 먹을 것이 있고 귤이 있고 빵이 있다고 해서 너무 배고프다고 막 달려와서 그거를 막 까서 막 먹어요. 손도 안 씻고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휴, 얼마나 배고팠지? 아니,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러지? 하고 이렇게 지그시 좀 보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허기가 차고 나면 이제 손 씻고
진짜 엄마가 더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우리 이거 먹자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애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귤을 딱 잡았는데 그거를 딱 내리치면서 너 엄마 규칙 알지? 너 우리 집 규칙 알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상실감을 갖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버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건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왜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하는 정죄의 눈, 잣대만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눈이라면 어떨까요? 무슨 이유이실까? 오죽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며 나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매의 눈으로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거만 정죄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들은 아마 교회를 떠나고 말걸요? 왜요?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왔는데 죄 정죄하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그 눈은요 마치 이런 눈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갔었죠. 그리고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예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첫째 아들이 눈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저희 옛날에 썼던 표현인데 눈꼴 시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저 아들을 저렇게 맞이해 줄 수가 있어 하는 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그 첫째 아들은 그럴 수 있니?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자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내가 얘기할 텐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딱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모두 해산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걸까? 이게 뭐지? 또 그래서 신나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17절에 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를 여쭤봤대요. 그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거야? 아니, 아직도 이렇게 이해를 못해? 있잖아. 이게 우리가 먹는 거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로 들어가잖아.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가잖아. 그러니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어. 무슨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그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진짜 그 사람이 더러운 건 뭐냐면 이 마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정말 악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 음식 먹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성경 안다고 그거 가지고 잣대 사람들 정죄하고 있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속담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대요.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한 길 사람 속을 아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도 그냥 아시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 집이 막 더럽고 음식물이 막 난장판돼 있고 그래 우리는 이게 만약에 썩기만 해봐봐요. 그럼 냄새나고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 막 승질내면서 어찌됐던 간에 막 그거를 치울겠지 않나요? 지나가는데 이 많은 생쥐들이 막 때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막 화들짝 놀래면서 소리를 막 지르지 않을까요? 더러워.
그런데 진짜 더러운 건 우리 마음속이랍니다. 뱀보다 더럽고 쥐보다 더럽고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몇 독이나 했냐, 요거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네 마음속에 뭐 있니?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마음속에 뭐 있니? 하고 웃으셔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보면 웃음이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들이 지어봤자 무슨 죄를 졌겠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웃음이 나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아라. 어린아이들은요, 삐지는 것도 금방 풀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서로 간에 그랬어? 서로 선입견도 없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하고 친절하고 가시가 없고, 예, 잣대 재느라 막 이렇게 막 째려보는 눈, 흘긴 눈은 하지 말고,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의문데 뭔데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만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뜻, 본질, 그 사랑의 눈으로, 그죠? 전통은요, 정죄의 눈이지만 우리는 그거는 버리시고 이제 사랑의 눈으로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22절에 나왔죠? 악독, 속임, 음탕, 예, 질투, 비방, 얼마나 많아요. 교만, 우매함, 이런 거 아버지 다 빼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빛 갖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럽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한 우리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똑똑해서 그 똑똑함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갔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느냐. 아버지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오죽했으면, 오죽 배가 고팠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눈빛이 있을 텐데 정죄의 눈빛, 전통을 찾아가는 그들과 같은 눈빛이 있다면 왜 했어, 안 했어, 옳고 그르러 이렇게 정죄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비방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서 아버지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먹었사오니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드린 후에는 조금 더 아버지와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 예배드리는 식구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정숙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매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셔서 하나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